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순절에 믿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게 충성된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 이런 말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죠? 이번 시험에서 공부 90점 이상 맞으면 너 좋아하는 장난감 사줄게. 90점은 너무 높은 거예요? 아 그래요? 또 이번에 점수 전 과목 평균 몇 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아니면 또 너 이번에 반에서 평균 몇 등 안에 들면은 너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준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예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런 얘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좀 너무 예쁜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니까 무엇을 줄고 말하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예.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토록 축복하고 싶으셨던 이유는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또 4장 말씀에 보면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왜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으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귀하게 쓰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는다는 말씀 속에는 그만큼 그런 영과 지의 예배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예배자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드린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를 가자. 의무적, 습관적으로 예배드릴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밖에서 집에 들어가면은 저희 집에도 병아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병아리가 그렇게 반기는 거예요. 그냥 문소리 나면은 이 병아리가 어떻게 행동 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길러본 분 아실 거예요. 어떤 행동 취합니까? 병아리가 막 달려옵니다. 현관 쪽으로 막 미친 듯이 전신 전력 질주 미끄러지면서 자빠지면서 막 달려옵니다. 예. 그래서 와가지고 막 삐약삐약하면서 그렇게 반기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일단 문도에 나면 벌써 강아지 나와서 막 꼬라지 막 흔들고 반기지 않습니까? 예. 애들 훈련이 안 됐어요? 막 반기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려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 나올 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막 기뻐요. 막 즐겁고 막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뻐하신지 알아요? 다윗은요 예배될 때 막 옷이 흘러내릴지도 모르는 채 막 춤추면서 막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막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린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예배자에 나올 때 이렇게 무덤덤하게 예배드려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 이렇게 기대감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찬양도 기뻐하지 않고 예배드린 것도 기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애들이 막 이렇게 친구랑 놀 때나 뭐 핸드폰하고도 갖고 놀 때나 장난감 놀 때는 애들이 얼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놀 때 너무 얼굴이 밝더라.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얼굴이 안 밝네?
요즘 좀 많이 밝아졌어요. 여러분들도 놀러 갈 때나 여행 갈 때나 특히 먹을 때 막 벌써 엔도핀 돌고 막 입에 침이 나오고 너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행복한 그 뿌듯함, 그 모습을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 이렇게 사모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서운하실 것 같아요. 너는 핸드폰, TV, 유튜브 할 때 그렇게 즐거워하고 또 친구랑 놀러 갈 때, 먹으러 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왜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이렇게 사모하지도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에 나올 때 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정말 설레하고 정말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요 한번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도 이제 직장도 가고 사업장도 가고 장사도 하고 이제 그게 그런 모습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피곤하고 지쳐서 직장 안 가고 싶을 때 있으시죠? 예, 진짜 피곤해서 오늘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좀 장사를 안 가고 싶다. 오늘은 좀 사업장에 안 가고 싶다. 야, 오늘은 정말 제끼자. 이런 마음이 들어도 나가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나갑니다. 근데 예배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지치면은 그 예배는 당연히 이렇게 젖혀두는 그런 게 너무나 일상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일단은 새벽 예배, 벌써 일단 새벽 예배는 뭔 달나라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우리 매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조카 만나러 왔을 때 손자죠. 그 모습을 제가 어제 이렇게 좀 봤어요. 사진으로 영상 봤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를 이렇게 만나러 올 때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입이 귀에 걸리십니다. 성경 스바냐 말씀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들께 교회 올 때 목회자도 얼마나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길 기다리시고 또 새벽에 못 왔으면은 낮에라도 저녁 때라도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보이면은 그렇게 속상해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그러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몇 번 교회 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잖아요. 누구 아버지 아니에요. 계부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고 나에게 전부를 주신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합시다. 또 수요일 금요일에도 제가 엊그제 금요일 드리면서 참 너무 기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 교회 와서 예배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 예배도 어떤 예배든지 또 기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것을 기뻐하시죠. 특히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 추수감사절쯤 돼가지고 한 날 정해서 그날은 완전 박인 세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을 새벽부터 줄 서요. 열리면 뛰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 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뉴스에 계속 나와요. 요즘에 보니까 그 백화점 안에 줄 서 있어요. 오픈하기 전에 뭐 사러? 잘하시네. 거기 기다리신 분들이 그 샤넬 땡땡 샤땡 그거 사려고 줄 서서 기다려요. 여러분, 나랑 관계 없어요? 우리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명품백도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성도의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명품백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화관 갈 때도 우리 먼저 가서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예, 보스베이비 2. 예, 하나님이 보스베이비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가서 하나님 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안다운 성도님 있으면 또 연락도 하고 또 여러 성도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또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블랙 프라이데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날만 이제 세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뭐냐면요, 주의 날이거든요. 우리 날이 아니라 주일은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뭐 놀러 가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주의 날이 아니고 내 날이에요. 그 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뭐냐면은 온종일 주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온종일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아픈 자를 신방하고 성도들 돌보고 교제하고 이렇게 온종일 예배 드리는 게 온종일 주일 성수의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특별한 복이 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그날 특별히 세일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주일은 복 주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특별한 복이 임하는 날이에요. 이사야 58장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다 기뻐하고 안식일 오락을 행하지 말고 내 길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오락인가 아닌가 분별이 안 되면요, 이게 내 길인가 하나님의 길인가를 분별하시면 돼요. 주일은 내 길을 가지 말라. 뭐 두 번인가 나오죠? 내 길을 가지 말라. 내 길을 가지 말라. 한번 예배드리고 뭐 놀러 가고 가족과 시간 보내. 이게 주일 지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주일은 온전히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지킨 자에게 엄청난 복을 주님이 약속하셨죠.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내가 길을 주리라. 네 인생에 내가 행복을 주리라. 특별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렇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비 오는 날 우산만 쓰기도 힘들고 귀찮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날 주님 재림하신대요. 예, 비 오는 날 젊고 먹고 그냥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예수님은 새벽에 오실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추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새벽에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서 깨어 예배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인간은 이 변명과 핑계의 달인들이에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한테 변명하자 탓하잖아요. 또 아담은 또 뱀을 또 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인간은 탓한 존재인데 사실 우리가 서두에 봤지만 우리가 직장 가거나 사업하거나 장사할 때는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바쁘고 피곤해도 직장 갑니다. 사업장 돈 벌러 갑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는 이유가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댈 필요가 없는 거죠. 돈 벌라니까 어쩔 수 없다. 처자식 먹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의식보다는 이렇게 바꿉시다. 자,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내가 너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너희도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먼저 구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천부께서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소개했었죠. 어느 회사 회장이 바이어 만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 예배가 있어서 더 이상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도 사람 만나다가도 제가 수요 예배 때문에 금요 예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제가 이것을 할 수 없겠습니다. 딱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에릭 리들이 영국의 육상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했죠. 주일날 경기가 잡혔어요. 저는 주일엔 뛰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매스컴이 비난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요 400m 한 번도 뛴 돼지 선수가 아니에요. 400m 나서 금메달 땄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또 언어베이커, 저는 교사 때문에 최신문 장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반응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럼 다 배려해 주겠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억만장자의 유산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저는 복음을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가 요즘 현대인들에는 팽배히 됐거든요. 이제는 바꿉시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 예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겠네요. 저는 이 시간에 지금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와도 저는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돈 벌러 가서 어쩔 수 없고요. 또 집안일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뭐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기뻐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런 자였던 거죠. 자,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했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내가 기도 없이 성공과 재물과 다른 걸 추구했다면 그게 성공하더라도 망한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죠. 사울왕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지만 기도 없이 성공해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또 이런 글을 봤어요.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이다. 아무리 성공하고 어쩌다 하더라도 예배를 내가 실패했다. 인생 실패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아도요,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면 인생이 실패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요,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자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가져가십니다. 10지파를 가져가시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에게 환난을 끼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지만 복을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결국은 예배를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결국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 제 가까운 분들께도 그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동네에서 현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 아니에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십니다.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그렇게 진짜 뼈 빠지게 수십 년간을 진짜 열심히 돈 벌었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더니 일이 뻥뻥 터지면서 어느새 그냥 다 사라져. 또 자녀가 문제 일으켜서 또 다 사라져. 거기에 다 쏟아부어. 그냥.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부모님은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결국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돈만 잃은 게 돈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또 건강도 잃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말씀을 우리가 믿읍시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너희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더해 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신다. 우리는 결국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되 변함없이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일생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솔로몬이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분향 뭔지 아시죠? 분향이 뭐죠?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린 거죠? 기도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성도의 기도가 향령으로 올라가서 천사가
그것을 바다 사람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인 분향했다는 말씀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은요,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 없이 예배드리면요, 사탄이 우리 말씀을 다 빼앗아가요. 엄청나게 예배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특히 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씀 들을 때도 집중이 안 되게 해요. 자꾸 딴 데 보게 하고,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다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25%만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옥토반만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이 다 날아가 버려요. 사탄이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깨어서 기도해서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성령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요, 희한하리만큼 예배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벌써 찬양 부를 때부터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대표 기도 때도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심지어 광고 때도 은혜 받아요. 어떤 초신자가요, 교훈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그때 성전 건축했나 봐요. 성전 건축 광고하는데 그 소신자를 데려온 전도자는 너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래요. 막 목사님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해서 광고하니까 너무 막 조마했는데 새 가족은 국이 은혜 받았대요. 안 웃기세요? 자기도 거기 시험 들 줄 알았는데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면요, 광고 시간 은혜 받습니다. 모든 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냉랭해져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시험에 잘 들고요, 판단하고요. 인생이 늘 이게 반복이에요. 말씀 은혜 받았다가 시험 들었다, 말씀 은혜 받았다가 시험 받았다가. 기도로 준비가 안 되니까 그냥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또 열매를 잘 못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드릴 때 말씀이 마음밭에 쏙쏙 새겨지게 되고요, 아멘하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고요, 축복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기도와 분향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됨을 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이유가 여기 나와요. 제 수요일 때 나눴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좀 전할 텐데요. 솔로몬이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10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뭘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는가? 자, 11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 절 봅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 말은 뭔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에서 중보기도 드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나와 내 가족 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먼저 교회와 성교사님들과 교회 학교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는 맨 마지막에도 괜찮습니다. 정말 급하면 내 기도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먼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알아주시고요, 더 감동을 받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바로 그거죠. 이 기도를 드림에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너는 너 욕심밖에 모르냐, 넌 너밖에 모르느냐, 넌 아직 멀었다, 넌 아직 더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계속 들으면요, 주님이 응답을 때로는 해주기도 하세요. 근데 징벌도 함께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달라 하나님이 그래 이따 먹어라, 고기 줬어요. 만나를 메추라기 줬습니다. 근데 메추라기 막 씹고 있는데 징벌이 임해서 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정욕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더라도 징벌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욕심과 나에게 집중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쁜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여.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장소도 안 구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부도 안 구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원수 멸한 것도 안 구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부귀를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를 부를 줬을 수 있고요, 솔로몬은 그 부귀만 받았을 것이고 아니면 부도 못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은 전혀 감동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와 자기 가족 또 주변 몇몇 사람 기도하는 것에 좀 급급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립시다. 솔로몬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왕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우리가 지금 봤어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은요, 여러분 자신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자꾸 뭐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너밖에 모르느냐, 너는 내 가족밖에 모르느냐, 너는 너 사업장밖에 모르느냐.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세요. 솔로몬 이렇게 부귀영화 큰 복을 누린 것은 안 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른 사람 또 교회, 나라, 민족, 열방에서 기도하느라 내 기도는 조금밖에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더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너가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나라에서 기도하느라 너 기도 못했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기도,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업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 민족과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들, 대통령, 미자리 교회, 동성애 막는 기도, 열방에서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전혀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라, 민족과 주관 영혼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1시간 가지고 모자라요. 24시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1시간이 모자라요. 2시간도 모자릅니다. 근데 내 기도, 내 가족 기도에 집중되니까 30분도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중심적인 기도에 젖어 있고 내 가족, 내 주변 몇 명만 기도하면은 기도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방을 향한 제사장으로,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본분, 사명을 잃어버린다면은 참 그건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겠죠. 엊그제 북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북한은요, 최근 5년 사이에 7,000명의 크리스찬들이 총살을 당했어요. 지금도 매일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명씩 기독교인들이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다는 이유로,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사형이에요. 지금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30만 명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예배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성경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기도 소리 들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예배드린다고 뭐 총살하거나 뭐 기도한다고 우리 뭐 죽이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예배, 기도 이런 것 하나님 찾는 게 너무나 우리가 참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다. 좀 북한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기독교 방송도요 목숨 걸고 듣습니다. 예,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탈리반에 의해서 지금 그들이 다 쇼한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여자들도 지금 눈만 나와요. 눈. 옷을 다 뒤집어 써가지고요. 아시죠? 부부카 입고 눈만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그냥 뭐 며칠 전에도 보니까 지금 뭐 거기 취재하는 외신 기자까지도 옷통 다 벗겨가지고 다 매질하고 고문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걸리면 그냥 사살이에요. 뭐 개종도 없어요. 이슬람 개종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과 공포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법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거 통과되면 여러분 그 비극은 제가 말씀드려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기도로 막아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여러분 그들 동참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이 이것을 카페에다 올렸어요. 올렸더니 그 불신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막 분노하면서 그림 올렸거든요. 애들 너무 분노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분노하면서 막 왜 도대체 왜 이것을 자꾸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면서 분노하면서 막 청원했습니다 막 댓글 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런 불신자들도 이 동성애법을 막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 성도님들 정말 더 애쓰며 주변에 날마다 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자립 교회 얼마나 많으냐면요. 우리나라의 미자립 교회가 70%예요. 70%. 정말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 이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신학교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몇몇 신학교가 동성애 모임이 있어요. 동성애 모임, 신학교 안에 또 신학교 안에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지금. 정말 신학생들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거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4만 명으로 추산하는 데도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정말 나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 정말 껴있도록 하나님 뜻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관 영웅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마태복음 6장에 내가 천국에서 다 아시느니라. 너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고 내가 다 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내가 다 아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며 중보기도 하여라. 내가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더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준다 약속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좀 믿으시고요. 먼저 중보기도 하시고 먼저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업생활 열심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중보기도 시간을 못 가질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중보기도 하라. 그래서 네 가족과 네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기도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그저 가족 몇 명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이름 부르면서,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여라. 내가 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채워주리라. 주님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상께 지금 기도 운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꼭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우리 기도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필요로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기도 파트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오늘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주의종이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기도, 성전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요즘 기도 시간 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15분, 20분 기도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희망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해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안 되면요, 일생을 그저 죄짓다, 우상 섬기다, 또 잠깐 교회 왔다, 전혀 세상에 영향력 끼치거나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거의 희박함.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주관원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시간 늘어날수록 우리는 세상에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과 나와서 좋은 회사 가서 돈 많이 번다, 이런 걸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보 기도자로 내가 세우리라. 내 자녀가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 전도자로 세우리라.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날마다 자녀들한테 교육을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서 귀한 중보기도자를 쓰실 거야. 너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를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거야. 이런 걸 심어주고, 이걸 이 아이들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도록 부모님이 날마다 밥상머리에서, 아니면 가정예배 때,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날마다 교육해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집에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다른 거 교육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1시간 이상씩 나라, 민족과 영혼도에서 기도한 자가 되면요, 벌써 이 아이는요,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 없는 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눈물로 나라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앙의 신실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경제인이 될 수 있고요, 사회 영향력 끼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타적인 마음의 중보 기도자가 되지 않으면요, 높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질수록 타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도 성도님들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이타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룩한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내가 다 아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내가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욥은 참 많은 환난을 당했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은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친구들과 아내는 비난하고 참 이렇게 숨막히는 상황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욥 정도 이런 상황 처음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욥이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중보기도로 돌파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너무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희망의 말씀이에요. 욥이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투성이에요 지금. 근데 욥이 친구들에서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를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욥이 중보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사람들의 비난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관계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칭송받게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했을 뿐인데, 중보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다 해결되네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요, 중보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자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집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집이 거의 다 완전히 쫄딱 진짜 망하게 됐어요. 뭐 돈도 한 푼도 없고, 집안에도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기도 시간을 늘렸어요. 뭐 자기 문제도 기도했겠지만 자신의 문제보다 교회와 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 시간 늘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에, 이 성도님에게 이 답답한 문제들을 하나씩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주님이라 할 수 있으면서도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주셨고요. 또 남편 월급이 갑자기 오른 거예요. 전혀 오를 때가 아닌데 갑자기 올라졌고요. 또 자녀도 의식을 변화시켜주고 좋은 직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주셨습니다. 야, 정말 중보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놀랍게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말씀을 믿으세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중보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다 더해 주리라. 여러분, 중보기도 드릴수록 이타적인 마음을 간다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요. 중보기도 들수록 나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약간 아침에 기도를 제대로 1시간 이상 못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 하긴 했지만 나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고 기쁨도 충만하지 않고 뭔가 이게 왜 이러지? 캐치가 된 거예요. 내가 오늘 바쁘게 나온다고 중보기도를 제대로 못했구나. 시간을 충분히 못 가졌구나. 그러니까 온종일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참 신기한 게 그때 깨달았어요. 중보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구나. 할렐루야. 디트리프 보네퍼라는 세계적인 독일 신학자자 목회자, 전 세계가 존경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요, 중보기도는 영적 샤워다. 여러분, 더운 날에 땀 찔찔리고 샤워하면 개운하지 않습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할수록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공경에서 돌이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할수록 더욱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루터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이다. 기도는 내 직업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민족과 세계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라고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받을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중보기도자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립시다. 의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우리를 파트너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에서 날마다 하루 한 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용을 부어주셔서 남은 삶 주 영광 외에 중보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